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선 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자, 이 시간에는 나의 주인이신 주여 내 귀를 뚫어 주소서. 나의 주인이신 주여 내 귀를 뚫어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노예제도는 근대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노예제도와 매우 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히브리인 종입니다. 이 히브리인 종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팔았거나 자신이 훔친 것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노예로 팔린 경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팔았든지 혹은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 주인에게 팔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그는 6년 후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유롭게 주인의 집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에게는 종으로 있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게 생각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종은 재판장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종은 자신이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그대로 종으로 남아있는 것을 정말로 원한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문제에 의문의 여지가 없게 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주인을 좋아하고 또 종으로 있는 중에 얻은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집의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선 곳으로 그의 귀를 뚫음으로써 종신토록 종이 되는 길을 확정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나의 주인이신 주여 내 귀를 뚫어 주소서. 첫째, 종들의 종류입니다. 먼저 히브리인 종입니다. 본문 말씀 2, 3절입니다. 네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인 종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팔았거나
자신이 훔친 것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노예로 팔린 것을 말합니다. 전쟁 포로도 괴를 같이 합니다. 빚을 도저히 갚지 못할 채무자는 팔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4장 1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위하여 그를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자. 보는 것처럼 여기 나온 경우가 그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네 곁에 거하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서 억지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체류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환희의 해까지 너를 섬기게 하다가 50년째 7749 하고 그 다음 해가 환희의 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에 환희의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그 희년이라 이렇게 희년의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환희의 해까지 너를 섬기게 하다가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이 경우도 환희의 해까지만 종살이를 하면 되었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7년의 주기를 따릅니다만 환희의 해가 이르렀다면 7년의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종살이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종살이가 끝날 뿐만 아니라 7년의 종살이 기간이 끝났을 때 주인은 자신이 종이었던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네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려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면 7째 해에 너는 네게서 그를 자유롭게 하여 가게 할지니라. 네가 네게서 그를 자유롭게 하여 보낼 때 너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네 양떼에서와 네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즙 털에서 그에게 푸짐하게 줄지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신 그것으로 너도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모두가 한때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히브리인 종은 자신이 평생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일정 기간만 종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들의 종들, 곧 평생 종인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1장 4절.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 딸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아내와 그 자녀들은 이미 주인 집의 종으로 평생 종인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5장 4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6절입니다. 이건 뭐를 내가 잘못 적었네요. 25장이라고 써놨는데 46절까지가 없네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 아, 이게 내가 잘못 찾았네. 26장 46절. 25장 46절. 예.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녀들을 위한 유업으로 취하여서 그들을 소유로 이어받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영원히 너희의 종이 될 것이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서로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지니라. 이방인의 종은 돈을 주고 사온 경우거나 전쟁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경우인데 그들은 환희의 해에도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 집안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 그대로 그 가문을 위해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속여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에게 아주 멀리 있다 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너희 가운데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으리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라 하더라. 여기서 거론되는 사람들은 기본 거민들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자신들이 죽지 않기 위해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속이고 기만한 죄가로 하여 대대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여 내 귀를 뚫어 주소서. 둘째, 아내와 자녀들을 얻기 위해 종들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호칭, 또 하나님과 같은 능력, 같은 속성, 같은 권위, 같은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경배하는 자들을 머뭇거리게 하지 않으셨고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이셨습니다. 7절에 보면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분은 다음의 단계들을 거쳐 알파 드라코니스에서 이 태양계까지, 알파 드라코니스는 거기에 기품이 있는 곳에 그 근처의 별자리입니다. 이 태양계까지 멀고 먼 여행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며 낮고 천한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육신하신 것을 말하죠.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요 8절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타락한 인간에 의해 고안된 로마식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감수하셨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으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절대적 주권을 주셔서 우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11절,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르크만 목사님께서 아주 멋진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의 큰 백보자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끝나서 막이 내려지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무대 위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선가 읽었는데 역사 이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다 간 사람이 9천억 명이라고 르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거기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20억 명,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에 죽은 어린아이들이 20억 명, 이래서 총 40억 명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 이랬는데, 그 9천억 명 중에서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20억, 구원받은 사람 20억, 이래서 그 40억인데 그 40억을 9천억 중에서 제외하면 8,960억 명이 되는데요. 이 8,960억 명의 사람들과 생각, 동기와 행동들이 그 금백보자 심판에서 재검토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심판을 할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서 주님을 대신해서 재판관 노릇을 하지요. 심리와 반대 심리도 끝났습니다. 모든 입이 멈추고 모든 질문들이 답변되었습니다. 자신들을 변명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왜 나를 지옥에 보내느냐, 왜 나를 불못에 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그 변명을 하겠지만은, 변명하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8,960억 명의 그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던, 이 세상에 살 적에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던 것들을 마침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심자가 되었으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우주의 가장자리에 불못이 있는데 태양보다 3,000배나 크며 8,960억 명을 수용하기에 오히려 충분합니다. 이제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카톨릭 신자, 이교도, 공산주의자, 불교 신자, 유교도, 이슬람교도, 사회주의자, 브라만교도, 실존주의자, 힌두교도, 유대인, 개신교도, 사탄 숭배자, 이단들, 실용주의자, 이신론자, 강신술사, 범신론자, 다신론자가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외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 각자 아는 대로 이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뭐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은 역사상에 유명했던 사람들, 저쪽에는 볼테르가 있고 그 너머에는 루소가 있고 이쪽에는 과학자인 아인슈타인과 또 버트란트 러셀이 있고 저쪽에는 흑설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모하메드와 고타마가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그자지요. 왼쪽에는 다윈과 칼 막스가 있고 그들 앞에는 유다와 파라오도 있습니다. 부대에 막이 내리고 빛이 꺼지기 전에 거대한 어둠의 왕자이고 음악의 천재로 천상의 합창단의 지휘자이며 온 세상을 속였던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의 그 화려하고 교만한 자, 아들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고 6,000년 동안이나 영적 전쟁을 벌였던 5번째 그룹 루시퍼 그자도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자녀들과 동력자, 정사들과 권세들, 추종자들, 숭배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는 빼기지 못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 그날에 결국은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지만 그때는
이제 심판을 받는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지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때 등 떠밀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회심한 그날에 극적으로 무릎 꿇고 고백했던 일을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나의 주인이신 주여 내 귀를 뚫어주소서. 셋째, 본질적으로 죄의 종인 사람은 스스로는 자신의 멍에를 벗을 수 없으므로 주인만이 그 길을 뚫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만일 우리가 정욕의 종이 되고자 마음먹는다면 정욕은 우리를 정말로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술의 종이 되는 것을 만족한다면 술은 그 황홀한 마력으로 쇠사슬에 매인 죄수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신앙과 쾌락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쇠사슬로 영원히 결박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두고 있던 옥문이 잠시 동안 열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롭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런 이 일이 한쪽 구성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이 대목에서 아그리파 왕은 거의 이제 행운의 주인공이 될 뻔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 그러한가?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기 원하네. 이렇게 이제 아그리파가 말했더라면 그날 그에게는 문이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펠릭스의 경우도
자신 앞에 열린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합니다. 그 앞에 24장 거기에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는 이 펠릭스는 아내가 믿음을 알고자 하는 유대인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의 시야를 가려서 결국 그에게는 구원의 문은 반쯤 열리다가 도로 닫히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글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영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집을 사람에 적용한다면 그 집은 성령으로 채워지든지 악령으로 채워지든지 해야 합니다. 그 집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는 성령의 전이요 악령으로 채워지면 악령의 전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둘 중의 하나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중립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마음을 비워 소재하고 단장한다면 그는 적시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더 악한 마귀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곧잘 하는데 마음을 비우는 상태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령 숭배자들이거나 유해의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길을 통해 정신수양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비울 때 악령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두고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복음이 잘 먹혀들다가도 다른 경우가 되면 의외로 완강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어떤 때 그 사람이 말을 잘 듣는 것 같더니만은 다른 때 이래 보면은 굉장히 완강하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그는 10중 8구 그의 소재된 그 마음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자리 잡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귀를 꿰이고 한평생 주님의 종이 되기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흔쾌히 자신의 귀를 주님께 꿰지 않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제라도 하루빨리 우리 자신의 귀를 주님께 맡겨 주님의 문설주에 우리의 귀를 뚫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통의 종이 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몸값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순결한 처녀가 되죠.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한 순결한 처녀로 바쳐지기 위해 이제 그분이 우리 자신을 몽땅 주어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 귀를 꿰인 이대로 영원토록 주님의 종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